할렐루야. 이번이 몇 번째죠? 지금 이제 우상숭배에 넘어갔고, 이제 지난번까지는 아마도 그 분냄하고 사나운 분쟁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영적 가능, 육적 가능, 그 다음에 그 분내고 거기까지가 한 세트로 이렇게 쭉 붙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회계책을 안 사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이 회계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여기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회계를 잘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을 통해서 시대가 바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이 초림 때도 회개지만 마지막에 주님 여러분들 진짜 오셔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도 여러분들 회개 아니면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에요.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됐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오시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때가 몇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례받은 자만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크라이스트 구원자, 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내 패턴인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거는 자기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슈브 백투더로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가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는 여러분들 내 안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근본이 뭐냐면, 주인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건데,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내려놓는 거죠. 주인이 나였었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끝난 거, 제사 받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함도 얻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제사함을 얻어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여러분들 그냥 초청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사함과 여러분들이 제사함이 얻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있나 그랬을 때 그 심령이라는 얘기는 영이 가난한 자, 즉 여러분들이 세상 거 욕심, 탐심,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삼아서 자기 것을 전부 비우는 거, 그것을 가난하다, 즉 자기 게 없다 이 소리죠.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소유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천국이다. 중국 성경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그게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은 여러분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샬롬, 샬롬, 샬롬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회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상숭배 파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숭배는 뭐 절에 가서 빌고 뭐 해서 먹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불교를 섬기고. 근데 나는 안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안 섬기고 정말 주인 예수님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나도 아닌 제3의 하늘에서 참소를 당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끊어내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열조부터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사단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조의 허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단이 참소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면 사단은 참소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위에 그때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이나 그런 흐름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 나에게 내려왔다. 유전으로 내려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은 나도 똑같이 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가 시험하고 매일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제사함 얻는 믿음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8복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핍박받고 목 잘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들 예수 믿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 목을 잘릴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3,000명을 회개시켰지만 그냥 찔러댔어요. 응? 니네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복음은 뭐냐면 회개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들이 회개의 증인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게 뭐냐면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게 너희들 회개의 증인 되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된 데는 이유는 뭐냐면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건 어디냐면 내 목숨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을 잘려도 스테반이 어떻게 사도행전 7장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설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렸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맞았으면 돌에 맞아 죽기까지 맞았을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진짜 구원받을 때 적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내 생명도 주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조차 자기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죄라는 거죠. 내 생명도 주님 건데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근본이 뭐냐면 완전히 주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망령된 행실은 그냥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회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살인가는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를 입으로 했기 때문에 입으로 회개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했으면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실이 바뀌어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그 복음조차도 여러분들이 내가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또한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야지만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고 그런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받았다. 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시키고 영접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건 그건 큰 착각이고 오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는 뭐냐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왜 여러분들 힘드냐면 그 우상숭배 첫 번째 파트는 열주에 허물에서 내려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도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알게 모르게 무당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어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절에 가서 빌고 뭐 무당한테 굿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회개를 고백을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자백하지 않을 때 그래서 토설지 아니할 때 시편 30편에 보면 그가 토설지 아니할 때 그 뼈가 새어 종일 신음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설이라는 게 뭐냐면 자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백을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즉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내 조상의 죄와 자 다니엘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쫓으서 그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열주의 죄와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리하였은지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니.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한마디로 진짜 감히 하늘을 들어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때 주님의 긍휼함을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절을 했고 뭘 했고 자기의 의를 늘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냥 행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1조 드렸고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겉으로는 속에는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진짜 사랑이 들어가면 겸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요즘에는 교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대편을 안아야 된다. 상대편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뭐 진짜 상대편을 존경하는 말을 쓰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응? 진짜 너는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니 바리새인들 좋아했겠냐고요. 칼로 찌르듯이 말했다고 그랬고. 그럼 우리도 지금은 정말 선지자라면 찔러줘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름을 일컫는 바됨이니이다. 20절에 이같이 내가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이 앞에 이 인트로를 전혀 안 했는데 이거 좀 읽어보세요. 앞에 거. 그리고 회개 전에 여러분들 회개하기 시독하기 전에 나와 있는 것과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까지 써졌는데 이걸 안 읽어봐요 사람들이. 그냥 바로 회개 파트로 넘어가 버리고. 그 2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20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주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걸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행해주세요. 지체치 마옵소서. 그러니까 빨리 행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여 3번 외치는 게 여러분들 주여 3장 합시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여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에 청결한 양심이 살아있고 그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몸에 부어주셔서 그 피로 조상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어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주여의 내용을 저대로 지금 여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찾아봐요. 그럼 일일이 내가 이걸 찾아서 그럼 여기다 강의를 해줘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할 때 여러분들 찾아서 보셔야 되잖아요. 안 보고 그냥 유튜브 듣고 말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돼요. 책을 가지고 앉아서 이걸 강의 들으면서 제대로 여러분들 회개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다 그래요 지금. 누워서 듣고 앉아서 자다가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회개했다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자, 그 주여 마지막에 마음과 몸에서 끝없이 죄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여 뭐가 산다고요? 선한 양심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구원의 표 회개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저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 즉 선과 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악이 죄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한 양심에 살아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로마서 1장 26절 이외의 죄를 회개할 때 청결한 양심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래서 우상숭배 다음에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분내고 화내고 저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붙냐면 수근수근 비방이 붙은 거예요. 남이 말하는 거. 이게 다 순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시게 하고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청결한 착한 양심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가면 착한 행실이다. 저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해서 자기 옷을 씻음과 동시에 선한 양심이 살아서 가면서 착한 행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착한 양심이 살아서 그 착한 양심이 살아서 행동이 변화해야지만이 성령님 모시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그분이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악인가요? 선인가요? 선이죠. 선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에 되는 것이 뭐냐면 내 크라이스트, 내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분이 나의 그러니까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목적이 뭐냐면 주인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뭐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오까 그랬을 때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야지만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회개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 오시면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 안에 내가 있냐를 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하면 이 땅에서 저주 안 받고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입만 나불거리는 회개지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삶에 바뀌어야 돼요.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회개고 그럴 때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고 여러분들 토라예요. 그게. 그래서 5, 6, 7장을 풀어놓은 게 신약성경이고 그리고 구약성경이 전체가 5, 6, 7장을 예수님이 밀축해 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나더러 주여지 않는다 천국에 올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온다. 그랬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이 다양했는데 그랬을 때 주님이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법이 뭐라고 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거기서 뭐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 킹덤 오브 헤븐이 들어오면 의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 지나가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 새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야지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가 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어릴 때 남의 애가 아무리 울어도 그 애기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해요. 근데 내 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알아요. 100명의 아기가 있어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필요해요. 하기 전에 이미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어책을 떨고 내가 모아야 되고 남의 거 뺏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고 그냥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유튜브 듣는 분들도 역시 회개가 뭐냐면 내 삶의 질이 바뀌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해결이면 그건 넌센스예요. 그 문제의 근원되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열조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공격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조의 허물이라는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제3의 하늘에 일어나는 영역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해봐서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내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픽처를 보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정말 자기는 안 했는데 자기 열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이 고통을 당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건 성령님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죄는 뭐냐면 그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뀌는 것이 철저하게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삶의 질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그러면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을 보면 알아요. 악어척하고 살고 정말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못된 짓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갖다 놓는 거 교회에다가 지네 집 좋은 거 갖다 놓고 쓰레기 갖다 놓듯이 뭐 하나도 쓰던 거 갖다 놓고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걸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지네 집에 만약에 냉장고를 하나 사다 놓고 좋은 거 사다 놓고 교회에 냉장고 없다 그러니까 지네 쓰던 거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냉장고를 하나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니까 내 쓰던 거 버리고 내가 새 거 살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 교회 가져온 걸 돌려보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받아. 가져가.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일본에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흠없고 점없는 걸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산 예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산 제사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산 제사 드리라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다 지킬 주인이고 지가 먼저 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찌끄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너희들 가져오는 저기 싫다.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수한 재물에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바짝 갖다 내면 뭐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울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우리는 지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뭐 유대인을 욕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유대인들은 삶이라도 행동이라도 깨끗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회개되는 근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진짜 악월골짜기 핍박이라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귀한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이코를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순교만 꼭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진짜 신랑을 맞으러 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전 나름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삶의 질이 바뀌면서 지금 여기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여기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우상을 그냥 섬기는 거는 그냥 열조가 짓고 내가 지었다는 거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상 숭배 파트 2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자기가 우상에 대해 있는 거야. 자긍하고 교만하고 고집을 살면서 지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천지빛깔이니까 지금 하여튼 나부터라도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젊은이들은 삶의 질을 좀 바꾸세요. 놓친 애들은 거의 못 바꿔요. 저는 젊은이들한테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삶의 질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의 것을 자꾸 찾게 되고 그래서 안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밖에 나가면 돈벌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젊은이는 뭐예요? 아직도 젊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벌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열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한번 딱 돌았으면 하나님한테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질을 자꾸 젊은이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분내고 자놨고 같죠? 07번 들어갈 참이죠? 그래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다는 거, 이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이거 71페이지가 이렇게 크냐 하면,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자신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은 생명이에요.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잠언 21장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드러운 말, 그런 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험담이나 비방, 소문뿐이 아니고, 잠언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잠언서는 철저하게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잠언 12장에 보면은,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견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를 말함이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함이 말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독한 말을 한다 그래도 책망의 말과 아니면 진짜 악한 말을 할 때가 틀리는데, 이 말에 험담하고 비방하고 소문이라는 거는요, 이게 말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대를 때려도 100대 맞은 거는 기억을 안 하는데, 말로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막 저주 받으려는 소리를 했거나, 부모한테도 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소문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한 것이, 그 로마서 1장 26절 이후에 보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잠언 28장 18절에 남이 말하는 자 좋아하면 별식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 뱃속 깊숙한 데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편 109편에 보면은 그가 축복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창자에 기름같이 찬다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 시편 109편 17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가면 기름같이 그 뼈에 찼느니라. 여러분들 내부에 들어갔다는 모서리 뭐예요? 뱃속 깊은데 내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굉장히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힘든 거예요. 저주가 그 옷 입는 옷 갖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내 대적 얘 영혼을 악담하며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야고보서에도,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조심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입이 막 나빠요. 근데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남한테 저주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문화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험악하게 살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죠. 욕도 좀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세계에서 살 때는 그게 이제 농담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진짜 그것도 저도 고쳐야 돼요. 사랑하는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이놈아 이러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그런데
그게 뭐 사랑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 노인네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년을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때 옛날 그 스타일만 알지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에 말을 이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 말을 이쁘게 하고 난 다음부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이렇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뭐 썩을 놈 무슨 뭔 놈 이래가지고 옌병할 놈 막 이렇게 욕했잖아요. 그게 왜 썩어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옌병을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입술의 저주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을 했나 몰라. 우리 엄마도 자기가 입만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했어요. 하여튼 개 같은 되는 거는 그냥 있을 그냥 그건 평범한 거고 하여튼 무슨 썩을 놈 그런 얘기는 많이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죠. 전라도에는 그게 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딩아 이 썩을 놈아 이런 게 그게 그러니까 문화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저주받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40년 지나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있다 보니까 참 말들이 예뻐요. 그 옛날에 식당에 가도 일하는 분한테 아줌마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엔 사장님 이모 이렇게 참 그 상대편을 대우해 준다는 거는 자기가 대접받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장님 뭐 좀 주세요 우리 식당에서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게 저한테도 참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질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저도 하면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상대편을 안한다, 상대편을 공경한다는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가 나한테 내부까지 들어갔다.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예, 그게 그래서 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남 비방하고 쓰근쓰근 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죄를 제가 이제 많이 회개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우리 엄마도 나를 무지하게 욕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욕만 했나 몰라.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고 그때 당시엔 그랬으니까 지금 그때 살기 힘들다고 자식한테 그렇게 욕은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한 남의 티끌 같은 죄를 수근수근거리고 입술로 살인하는 죄를 짓고 지각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큐티를 안 했어요. 큐티를 하게 되면 이 그룹별로 자기가 이제 큐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눔이라는 게 있잖아요. 큐티를 하고 나면. 그럼 우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수근거리고 비판해요 또. 아마도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셀 모임에서 자기네 큐티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면서 내놓으면. 그러니까 점점 교회라는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가족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남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걸 시어를 못해요.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동체인데 그리고 하나의 셀이라는 모임이 그런 건데 자기의 그 아픔과 그런 고통스러움과 수치를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고 보듬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각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근데 이 5절이 재미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고제가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마음을 같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게 교회 문화야. 쟤는 이랬대. 저 집사람이 이랬대.
그러니까 서로가 왼수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교회 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이거는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네 일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네 일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네 일을 돌아봐라 그랬으면 네 죄 회개하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럼 돌아보아라는 뭐냐? 남의 죄도 돌아보고 짊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 그 주위의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거거든. 그래서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들의 문제를 짊어져서 그들의 문제가 중보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해결을 받았을 때 기쁘죠?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작은 예수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공동체 안에 이 코이노니 안에 그렇지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부부싸움을 왜 해요? 지 맘에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쌈박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진짜 요즘에 제가 우리 남편을 가끔 전화해서 이렇게 보면서 저게 내 죄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서 정말 요즘엔 내가 후회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파파 열심히 해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돈 못 번다 뭐 한다 돈 안 준다 그러고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겠지만 말씀 안에 자꾸 근거에 살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자꾸 작아지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면 부부싸움의 싸움이 원인이 뭐냐면 그 죄를 내가 짊어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 때문에 아니더라도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내 한 몸인데 나의 몸인데 저 죄를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거지 상대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죽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되면 쓰근쓰근 비방이 문제가 아니고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 빌립보서 2장의 1절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도를 간다는 건 뭐냐면 죽기까지 동참하는 거라는 거야. 보면은 꼴보기 싫죠. 얄밉죠. 눈으로 보면은. 근데 그거를 보면서 분내고 화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쥐고 내 마음에다 쥐고 그 상대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근쓰근 비방이 굉장히 큰 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다투고 그리고 위로하지 않고 수근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사형에. 그 마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12절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소리가 뭐냐면 물론 죄진 거 두려운 게 아니고 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죠. 얼마 전에 저희 딸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몇천 명 앞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목요일 날부터 세미나 시작하면서 왜 마음이 이렇게 두렵지? 수요일 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 그랬더니 엄마가? 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천하의 이지민 목사님이 저 두려운 것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야. 뭐 사람이 두렵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이 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게 좀 두려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가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막 기도를 하다가 뭐라 하냐면 오! 하나님께서 겸손해졌다고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겸손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모르면 뭐 이제 뭐 걔한테 뭐 엄마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 근데 이 빌립보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맞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영적 교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난 잘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거 회개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저 이거 뭐 무슨 뭐 앉아가지고 뭐 예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기 이게 있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뭐 예습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요. 왜냐면 저 자신도 몰라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소리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내 말로 인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잘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속에서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이제 감동을 우리 딸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요즘에 참 많이 그래도 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 2장에 이게 말하자면 복음의 중추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제 삶으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 교회 자체가 지금 이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그룹 욕이나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자기 오픈 안 하잖아요. 그 교회 가서 자기 오픈 안 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를 가고 뭐 때문에 셀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높이고자 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죄가 험담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막 자랑하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기도문에 보면은 그리고 비방하고 입술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교사 이후 교회 사회 정보를 무차별하게 비방했습니다. 그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지죄로 알고 여기고 회개하랬잖아요. 네 일 돌아보고 남의 일 돌아보라 했으면 네 죄 회개하고 남이 그냥 짊어져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유튜브 보면 막 비방하는 소리만 들려요. 뭐 읍하다 잡하다 이래가면서 그거보다 여러분들 진짜 그러려면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타인을 비판해온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의의 분이 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의의 분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폭발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막 떠들고 비판하고, 입으로 죄를 짓는 죄는 별식과 같다고 하였는데 제가 입으로 지은 죄들이 제 뱃속에 쌓여있음을 바라보니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지어 담을 수 없는 허물이 저주가 되어 산더미처럼 나의 가게에 쌓여있음을 봅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가 막 그렇게 비방하고 수근수근 하면 그 사람도 인격체가 이렇게 닮아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문화고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내가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 나에게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하여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려 다툼과 이간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참사하는 여러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고 다툼을 쉬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래잖아요. 후딱하면 다투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고치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었어도 내일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걸 보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증거 이거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지만 제가 재판관이 되어 이웃을 판단하고 있었으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교만하여 언론과 변장과 언론을 좋아하였고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제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며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킨 죄를 회개합니다. 교당 교파가 왜 나왔어요? 이게 당진 거예요. 지네들 교리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당진 거예요. 이 당을 짓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향해 손가락질에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하나님 앞에 죄를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한 데 써야 할 입을 사탄 마귀에게 내어져 입만 열면 타인을 험담 예사로 하고 비방 소문을 만들어 온 죄악이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력에 기록되어 저희 자손 3, 4대에 걸쳐 저주에 놓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무서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럼 이거 바꾸시면 되죠. 그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개책을 끼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여러분들 끼고 살면서 성경의 로마서 1장 28절 이후부터는 암기를 하고 사세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육체에서 나오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사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변할 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회개기도 문이 이번에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써내려가고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옛날에 2017년 판, 2018년 판이 회개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먹주먹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 회개를 읽으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회개는 뭐냐면 제가 한 회개를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준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거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회개라는 얘기인데 읽으면 회개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조목조목 그렇게 풀어놨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서 찔리면 스톱이에요. 스톱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는 걸로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닌 거야. 정말 자기가 지은 죄면 맞아요 주님 내가 이제 지었네요. 이건 차목사가 지은 죄예요. 차목사가 지은 걸 풀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거 찾아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챕터 한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맨날 며칠 진짜 몇십 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저 이거 지금 굉장히 저는 이거 험담하고 비방하고 소문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저도 말이 좀 험악하기 때문에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말을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입술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위선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너는 가짜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